정선님 저쪽으로 앉으시죠. 자, 오늘은 2550년쯤 오래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하셨냐면 에스겔이라는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하신 말씀은 사실 나중에 볼 세례와 비슷한 거예요. 이제 오늘 안하은 여러분 동생이 세례 받을 거예요. 세례는 뭘로 주죠? 예, 물로 하죠. 물로 싹 담갔다가 물에서 올라오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해요. 물에 싹 들어가는 걸 우선 물은 뭘 나타낼까요? 물은 원래 물로서 우리 마음을 씻을 수 있어요. 죄를 씻을 수 있어요. 뭘로서 우리 죄를 씻을 수 있죠? 예수님의 피로서 씻죠. 예, 물은 예수님의 피를 나타내요. 예수님의 피 속에 싹 담가서 물 속에 빠지면 살아요, 죽어요? 완전히 빠지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는. 코에 물 들어가면 죽지, 맞아. 죽어요. 그래서 나중에 딱 물에 담그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 뜻이에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과 같이 나는 죽었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물에서 딱 올려면 예수님이 살아났으니까 나도 살았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다 어릴 때 세례 받았어요. 물속에 딱 잠갔다가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예수님 피와 함께 여러분도 죽었고 예수님이 벌 받았으니까 이제 벌 안 받아요. 마음속에 죄는 있지만은 다 용서하세요. 그래서 지금 죄 마음이 있더라도 나쁜 마음이 있더라도 자꾸 용서해 주셔가지고 다 천국 가는 거예요. 다 착해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죄인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로 씻어줘가지고 우리는 천국 가게 해요. 근데 피로 씻어준다 하면은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라 이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세요. 성령님을 보내줘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에스겔에 나와요. 오늘 에스겔서 글 읽을 수 있는 어린이들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돼 있는 거 읽을 수 있을까요? 시작. 그리고 내가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리리니 너희는 깨끗게 되리라. 그리고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리라. 옛날에 깨끗게 하는 건 어떻게?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주는 걸 해주셨어요. 그리고 26절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너희 가운데 주고 너희 살로부터 돌의 마음을 내가 제거하고 살의 마음을 내가 주리라. 마음속에 나쁜 마음은 싹 빼가고 착한 마음을 하나님께 딱 넣어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27절 그리고 내 영을 너희 속에 주어서 나의 율례 가운데 걸어가고 나의 규례를 너희가 지켜 행하도록 내가 만들 것이라. 나쁜 마음 없애고 새 마음 준 다음에 내 영,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가지고 예수님 따라가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다 어릴 때 세례 받았으니까 예수님 피로 다 용서 받았어요. 예수님 제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자, 말씀 듣고 나중에 세례할 때 잘 보세요. 나도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살아났다. 그걸 잘 생각하세요. 계속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오라고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적 보좌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이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들려주시옵소서.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님, 이 시간 이제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속 깊이 가셔서 죄를 씻어주시고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성령님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지난주에는 세례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전파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통곡하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 나라에서 기뻐하며 춤출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례에 연결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재용사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실제적인 축복도 줍니다. 우리 지난 2달 동안에 가정 기도의 시간에 에스겔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스겔서는 제사장인데 제사장 역할을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주님 오시기 전에 597년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의 좋은 금들을 가져가고 사람들을 잡아갈 때에 이 에스겔도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597년이니까 지금부터 2600년 전이죠. 한국으로 치면 고조선 때 그때 무렵입니다. 바벨론은 이라크,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이라크 지역에서 강제로 이주되어 있으면서 거기서 그쪽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복음을 전하는 그 중간에 에스겔이 그쪽으로 잡혀간 지 11년이 지난 586년은 그러니까 586년에 다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불태우고 성전도 불태우고 성벽도 무너뜨렸습니다. 그 이후에까지 에스겔은 계속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던 하나님 백성,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니까 서로를 억압하고 괴롭게 하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셨습니다. 에스겔서는 48장까지 되어 있는데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24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한다. 그 말씀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25장에서 32장까지 가운데는 그 주요 여러 나라들,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 백성이 심판당함을 보고 좋다 했던 이방 나라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3장에서 끝까지는 이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 땅에서 돌아와서 그 백성을 새롭게 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해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36장 말씀은 이 세 번째 부분의 앞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의 땅에 노예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은 너희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할 것이다. 그리고 땅이 풍요롭게 돼서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나의 명예를 위해서 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은혜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오늘 16절에서 21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해서 이방 땅에 강제 이주시켰는데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22절에서 32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시겠다. 명예를 회복하시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새롭게 하여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백성들의 땅이 풍요롭게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절에서 38절은 이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약속은 바벨론 포로로 간 지 얼마 지난 주님 오시기 전 536년에 이 포로들이 돌아오면서 이 약속이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온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우리의 가정을 세우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땅의 물질적 풍요도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희망을 잃지 맙시다. 우리 죄를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명예를 위해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오늘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16절에서 첫째로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된 것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십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개인적으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친구처럼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하고 말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속을 생각을 틀어놓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와서 말하기를 인자야 이스라엘 집이 그들의 토지에 거할 때에 그들이 그들의 길과 그들의 행위로 그것을 더럽혀서 그들의 길이 내 얼굴 앞에는 월경하는 여성의 더러움과 같았다. 그래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았는데 그들이 그 땅 위에 피를 쏟았고 그들의 우상들로 그것 땅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을 이방 나라들에 흩었고 그들은 땅들에 흩어졌는데 그들의 길들대로 그들의 행위대로 내가 그들을 심판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노예들을 구원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선물로 받은 그 땅을 더럽혔습니다. 물질적 복을 탐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축복의 신인 바알을 동시에 같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죽여가지고 우상에게 불태워 바쳤습니다. 그러면 우상들이 복을 준다고. 그리고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고 가난한 사람을 죽이면서 땅에 피를 흘렸습니다. 피를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의 분노를 쏟았습니다. 그들이 땅에다 피를 쏟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으셔서 심판하셨습니다. 피를 쏟는 것을 그 여성의 월경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땅에다가 피를 쏟아서 땅을 갖다가 더럽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노를 쏟고 바벨론에 강제 이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들이 거기에 들어갔던 이방 나라에 들어갔고 들어갔다는 것을 아주 의식할 정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방인들이 말합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인데 그들의 땅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나 내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아꼈다. 이스라엘 집이 거기에 들어갔던 이방 나라에서 더럽혔던 내 이름을 아꼈다. 하나님 백성들이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백성을 다른 데로 그냥 강제 이주시켜서 벌을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의 땅에 포로로 잡혀온 것을 보고 이방인들이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능력이 없으신가? 여호와께서는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이 도대체 있는가? 그것이 문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신실성을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더러워졌습니다. 악한 자들을 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우리가 당하는 불행들,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게 주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우리 죄 때문에 당하는 불행이 있습니다. 게을러서 게으르게 일하고 살았기 때문에 일을 얻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내가 게을러서 경제가 힘들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해서 병이 생겼답니다.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네 하고 비난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22절에서 32절까지 하나님 명예를 위해서 행동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백성을 고국 땅에 돌아오게 해가지고 거룩하고 번성하도록 축복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동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2절에서 23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를 위해서 내 자신이 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집아, 너희들이 거기에 들어간 이방 나라들에서 너희가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다. 너희들이 그들 가운데서 더럽혀서 이방인 가운데서 더럽힌 큰 내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이방 나라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 안에서 내가 거룩하여 질 때. 미래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런 가치가 하나님의 백성이 가치 있어서가 아닙니다.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행동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을 다시 회복하실 때 이방 나라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아, 여호와 하나님은 과연 능력이 있는 분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과연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24절부터는 여호와의 명예를 위해서 백성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행동 목록이 나옵니다. 우선 24절에는 백성들을 그 땅의 토지로 돌아오겠다고 하십니다. 24절, 내가 너희를 이방 나라들로부터 취하고 내가 너희를 모든 땅들로부터 모아서 내가 너희를 너희 토지에 들어오게 하리라.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축복을 주십니다. 개인과 공동체를 씻어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25절에서 28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리리니 너희는 깨끗하게 되리라. 그리고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너희를 깨끗하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너희 가운데 주고 너희 살로부터 돌의 마음을 내가 제거하고 살의 마음을 내가 주리라. 그리고 내 영을 너희 속에 주어서 나의 율례 가운데 걸어가고 나의 규례를 너희가 지켜 행하도록 내가 만들 것이다.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영적 축복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상 섬기던 일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결혼한 여성이 다른 남자하고 잘못한 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음란을 행하여, 영적 음란을 행하여 더러워진 하나님 백성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과 영혼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죄용사신다는 것입니다. 실제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물을 뿌리는 의식이 있습니다만 모든 백성을 목욕시키지는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을 용서하셔서 죄를 없었던 것처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둘째로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지성을 새롭게 하고 의지를 새롭게 하고 정서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전에는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스며들지 않던 그런 마음, 마치 돌 길가에 뿌려진 그 길가에 있는 길과 같은 그런 그 마음밭, 하나님 말씀을 뿌려도 마음에 들어가지 않던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수셔서 마음을 이제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일종의 심장 이식 수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돌과 같은 심장 없애시고 부드럽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백성 한 명 한 명 안에 성령도 주시고 백성 공동체 안에 너희 안에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감정적으로 이렇게 격분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성령을 너희 속에 주어서 나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고 말씀을 행하도록 내가 행할 것이다. 성령께서 오셨을 때는 하나님 들었던 말씀을 그대로 행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전에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신 다음에는 성령님을 주셔서 이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개인 안에도 계시고 공동체 안에도 성령이 계셔서 성령께서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말씀을 주시고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27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너희가 행하도록 내가 행할 것이다. 백성들이 행하는데 백성들이 자기 의지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넷째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언약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백성과 땅 이렇게 딱 묶여 있어서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백성, 그들의 삶에서 땅이 거룩하게 되는 이 언약 관계, 이 평화의 세계를 다시 회복해 주겠다고 합니다. 샬롬과 평화,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평화가 있고 사람과 땅 사이도 평화가 있고 땅과 하나님 사이도 평화가 있는 그 언약 관계를 회복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조금씩 경험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이 약속이 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혈로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구약 성도도 메시아가 올 그날을 기다렸고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구약 성도도 신약 성도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 받아서 전에 지은 죄를 죄가 있는데도 죄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제 내가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새롭게 결심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움직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의지로만 선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계셔서 계속 격려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래 순종해라 하시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을 쓰셔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세례받을 안하은은 자기가 이 축복 안에 있는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이가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먼저 부어주십니다. 세례받는 우리 모두도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선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 주시는 분으로 오시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죄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세례를 주면서 우리는 이 아이도 자기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을 소망합니다. 이미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성령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고 더 순종하게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축복을 줄 뿐만이 아니라 물질적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너희의 모든 더러움들로부터 구원하고 곡식을 불러서 그것을 많게 하고 기근을 너희 위에 주지 아니하리라.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생산물을 많게 하여 너희가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다시는 기근의 모욕을 취하지 않게 하리라. 먼저 죄의 더러움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고 합니다. 죄의 더러움으로부터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질적 축복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보통 구원이라 할 때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줍니까? 너희의 죄와 더러움. 누가 적입니까? 성도 자신이 자신에게 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자기 스스로 해를 끼치고 적이 된 그들, 이제 그들 자신으로부터,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곡식을 불러오겠다. 마치 군대 군인들 소집하듯이 곡식들에게, 곡식들아,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백성 땅에 곡식이가 많이 생겨라 하나님께서 명령하듯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땅이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기근을 면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라 합니까? 기근의 모욕을 이방 나라들 가운데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가난하고 벌을 받아서 가난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난하고, 그래서 가난한 것이 참으로 수치스러웠습니다. 물론 모든 가난을 수치스럽게 생각할 이유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신 환경에서 땀 흘려 일하는 것은, 그 가난을 환경으로 주셨으면 그 가운데 땀 흘려 일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또 가난을 부끄러워할 이유는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가난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어떤 물질을 뺏어간 그런 경우, 그 때문에 모욕을 당했었습니다. 그 가난한 가운데 자랑스러운 가난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가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 용서하실 그때는 그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성도가 열심히 일한다고만 부유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풍요를 불러와야 풍요롭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물질이 있을 때 그 물질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죄와 탐욕 가운데 물질이 더 있다면 그것이 저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신 다음에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물질적 축복을 주십니다. 축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들과 좋지 않은 너희의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의 죄악과 너희의 가증한 일 때문에 너희 앞에서 너희가 믿게 되리라. 너희 자신을 미워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다.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되어줘야 한다. 너희는 부끄럽게 되어라, 수치스럽게 되어라, 이스라엘 집아.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서로에게 불의하게 행했던 과거 일, 음행을 행하고 거짓을 행했던 과거를 부끄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때 그때 전에 우상숭배했던 그 가정할 일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자기를 미워할 것입니다. 나 전에 그렇게 죄 지은 거 정말 내가 미워. 자기를 싫어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는 명령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이 너에게 알게 되어져야 한다. 너희들 알아라.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너희는 부끄럽게 되어라. 수치스럽게 되어라. 하나님이 복 주셔서 회복되어서 풍요를 누릴 때 부끄러워하라. 수치스러워하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중에 부끄러워하라가 아니라 지금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지 않았지만은 회복시켜준다는 약속을 믿고서 이제 그렇게 복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부끄러워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수치스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에스겔서 36장 15절 읽지는 않았지만 너희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있더라도, 가난하더라도, 무슨 외모나 무엇이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담대하게 굳게 서서 의롭다 하는 확신 가운데 선을 행하며 나아갑니다. 사손의 일로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사람들한테 우리가 수치스러워하고 기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죄를 부끄러워하면서 더 거룩하게 살 것을 맹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거의 죄를 부끄러워하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결심하는 그런 성도들만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는 부끄러워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내 지은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담대히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33절에서 38절은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여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첫째는 33절에서 36절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있는 풍요를 바라보면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것입니다. 33절입니다.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를 너희 모든 죄악들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성읍들이 거주되게 하고 황량한 곳이 건축되게 하리라. 지나가는 모든 자들의 눈에 황폐하게 되는 대신에 그 황폐한 땅이 경작되리라. 그들 이방인들이 말하리라. 이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황폐하고 무너진 성읍들이 요새로 되며 거주되었다. 너희 주위에 남은 이방인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했고 황폐한 곳에 심은 것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행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와서 그 땅이 황폐한 땅이 풍요롭게 되고 황폐한 도시가 건축될 때에 그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이 말할 것입니다. 에덴 동산같이 회복되었다. 백성의 선함 때문이 아닌 줄 알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알 것입니다.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그 약해진 백성들이 이렇게 큰 풍요를 이룬 것은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기적으로 됐다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할 것입니다. 하나님 명예가 이방인들 가운데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했으니 이루겠다고 약속 다시 다짐하십니다. 지금 포로기의 백성들 노예로 가 있고 땅이 없는 그 백성들에게 에덴 동산같이 그들의 땅이 풍요롭게 될 것을 약속하시고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로 37절에서 38절은 성도의 가족이 많아지는 걸 통해서 성도들이 여호와를 인정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위해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 의해 그들을 위해 행하도록 강구되어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사람의 양떼로 많아지게 하리라. 이제 이스라엘 족속에 의해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도록 나에게 강구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 강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38절 거룩한 양떼처럼 절기의 예루살렘의 양떼처럼 그와 같이 황량한 성읍들이 사람의 양떼로 충만하게 되리라. 그리고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리라. 앞쪽에 에스겔서 14장 3절이나 20장 3절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구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꼭 같은 말을 쓰셔서 이번에는 내가 너희에게 강구되어질 것이다. 너희 강구하는 기도를 듣겠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선한 목자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양떼로 삼으셔서 목장에 양들이 우글우글 하듯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 가문들의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풍성하고 하나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질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에덴 동산 같은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수가 많아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를 축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과연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다. 그들이 자기 땅에 돌아와서 물질적 풍요 가운데 건강을 회복하고 가정이 이렇게 번성한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것입니다. 인정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은 교회에서 말씀이 생육하고 제자들의 수가 번성했다고 합니다. 창세기 나왔던 생육하고 번성하다라는 축복은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제자들, 성도의 수가 생육하고 말씀이 생육하고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 우상 숭배하고 탐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고 교인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세계 인구가 많아지는 것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 복을 주실 때에 그리고 그 전에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실 때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자녀들을 주시고 자녀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내 실력이 좋아서 됐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도에게 주신 이 복, 약속하신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기억합시다. 첫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아끼고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게으르게 살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을 때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정말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내가 이렇게 왜 불행하게 되었는가? 그때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합시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명예와 연결시켰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위하여서 나를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나 자신을 보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약속한 대로 경건하게 사는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을 주실 것이고 직장을 주실 것이고 가정을 이루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실 때 내가 잘해서 그렇다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우리는 부끄러워합시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잘못했는데도 이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전에 지은 죄를 부끄러워하며 회개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부끄러운 죄 다시는 짓지 맙시다. 나 자신을 좀 미워합시다. 내가 미워. 그렇게 나쁜 일을 했던 내가 미워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거룩하게 살 결심을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결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거나 기죽지 맙시다.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아무리 지식이 많더라도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았으니 당당하게 내 주신 일터가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할지라도 비록 내가 죄 때문에 심판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다시 회복해 주셨으니까 기억도 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붙들고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의롭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셋째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정말 소망 없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맙시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하고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좋은 학교 가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 본받지 맙시다. 그렇게 해서 잘 되면 행복하고 조금 일이 안 되면 그냥 절망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본받지 맙시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더라도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일었습니다. 큰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듭시다. 내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경건하게 너희를 회복한 다음에 너희를 풍요를 회복할 것이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 죄용사신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가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풀어줄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도록 합시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기뻐하는 우리의 삶, 이것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사람들은 인정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과연 저 믿는 누구누구를 통해서는 기적을 일으키시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복 주시지만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뻐하는 그 삶을 보고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을 우리는 유아 세례에서 봅니다. 말도 하지 못하고 자기가 사람인지도 모르는 저 아이,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언약의 백성이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 신분을 인정해 주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너는 나의 백성으로 도장 찍었다고, 내 이름을 위하여 너 죄를 씻었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그 고백할 때까지, 성찬에 참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거부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로신 하나님이 당신의 명예를 위하여 우리를 계속 복 주시고 회복해 가실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